기도원 세 번째, 아이돌 vs 아이콘, 우상과 상징, 사사기 8장입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가수. 젊은 연예계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예, 우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입니다. 근데 성경이 정의하는 그 우상은 시편 115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십자가도 우상일까요? 9절에 지금 사람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네,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상징인 아이콘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십자가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상징,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예뻐서 그렇대요. 그리고 혹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 몸을 지켜줄 것 같은 아이돌, 혹은 참 예쁘니까, 혹은 나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달고 다닙니다. 예뻐서 달고 다니고 부적 같아서 달고 다니고.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우리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아이콘은 뭐예요? 아이콘.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들도 맨날 이거 하는 거. 네, 그건 뭐예요? 필수품이죠? 스몰 심벌이죠? 사실 유튜브 같으면 유튜브에 스몰 심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게 이제 성상이나 성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 그 성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성화, 성상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렇지만 이 아이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화, 성상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는 우상이라는 뜻도 있다는데 좀 심각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징인데 종교적으로는 우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나 혹은 왜 성자들 있죠, 세인트라는 성자들의 아이콘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렇지만은 아이콘은 특히 그 로마 제국의 동부지요, 동로마 제국 쪽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콘 사용 금지하는 정책과 또 장려하는 정책이 그냥 그 당시에 그 세력 다툼에 의해서 뒤바뀌다가 결국은 이 기독교, 그때는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동방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지는 그 최초의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8세기, 9세기에 일어난 그 아이코노크라즘이라고 성상 파괴 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성상이 그려있는 벽화들 다 태워버리고 그냥 때려부시고 이런 파괴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싸움이 아주 극단으로 쳐도 많은 사람이 또 죽었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정말 왜 사소한 일에 그 목숨까지 걸고 싸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소한 거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여요, 사람들. 자, 이 전쟁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역시 지파 간의 그 갈등이 시작됩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속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자기네들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난 다음이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집권자 세력이었죠. 근데 이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게 이제 본문의 시작인데 사사기 8장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우리를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생억지입니다. 자기들이 전쟁에 갈 때는 참가지도 않고 있다가 왜 자기 안 불렀냐고. 네. 근데 결국 이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나 몰살하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이 소심하고 매사에 겁이 많던 기드온이 아주 교만하고 성급하고 잔인한 지도자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이 점점 여룻발, 그러니까 아이돌 브레이커에서 아이돌 메이커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잔인한 지도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 전쟁은 전쟁에서 대승을 한 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어 가는데, 여러분, 성공의 부산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부산물. 무슨 부산물이 생길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면. 좋죠. 네, 부산물이 하나 있어요. 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되지만은 성공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 못 이기면은 그냥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성공의 부산물인 교만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영광이, 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승리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히려 대신 기도원에게 쏟아집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셨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지도자, 그 지도뿐만 아니고 대대로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시니. 말이 참 그렇답니다. 근데 이거 기도원의 속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 없다 그러죠.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백성들은 기도원에게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왕의 큰 역할이 전쟁 시에서 나가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인데,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 자기네 그 지도자 기드온, 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또 그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어준다면은 정말 얼마나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지금 기드온만 보이지 막상 기드온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존재하시는 진정한 왕을 못 보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통치하고 지켜줄 세상의 왕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못 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고 지켜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구하는데, 여러분 다 구합니다. 그 방법이 뭐든지, 우상이든지 뭐 자기 빽이든지 돈이든지 지혜든지, 여러분 이거를 구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 돈, 명예, 재산, 뭐 배경, 뭐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이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이렇게 왕이 되다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만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도 못한 겁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기도원이 정반대로 가는데, 그 사사기 전번 시간에 7장 18절에 보면 전쟁터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도원을 위하라 하고 자기 이름을 이제 그 밑에다 대죠. 이거 왕들이 하는 전쟁 구호예요. 자신의 이름을 그 신의 이름 바로 뒤에 넣었는데, 기도원도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역시 자기도 왕 같은 신분이라는 걸 은연중에 지금 백성들한테 나타나고 있어요. 속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은 이 기드온의 이런 그 교만하고 이런 지도자라면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행동에 유리하는데 사람들은 기드온을 하나님이나 진짜 왕 보듯이 했고 기드온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사실은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세기 8장 24절에서 27절로 이어집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이게 금으로 한 20kg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이죠. 그 13만 5천 명 그 몸에서 나갔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건 자색 의복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리라. 여기 음란하게 위함으로 올무가 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낙타목에 걸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나 또 자주색 옷은 또 사슬은 미디안 왕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나 입는 거죠. 기드온이 이걸 갖다 놓고 자기 흉내냈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그 모아진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드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입는 조끼 같은 그 앞치마 같은 그 옷인데 에이프론처럼 생겼죠. 저렇게요. 네. 저게 이제 에봇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여기 12개의 보석이 들어있는데 여기 위에요. 그 12지파를 상징하고 어깨에는 또 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에봇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하나님 만날 때 입으라고 준 한 특별한 하나의 그 은혜죠. 그러니까 너 아무나 입고 오지 말고 이거 입고 나를 만나라. 그래야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제 그런 옷들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의 상징인데 이 기드온이 이방 우상 숭배자 몸에서 난 그 아주 그 불결한 금으로 만든 에봇을 그걸로 만든 것 같은데 왜 자기 집에 둘까요? 네. 여러분 집에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항상 마귀가 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집이나 새 집에 이사 가면은 그 우선 마귀 축출기도부터 합니다. 마귀에 물러가라고 그러고 왜냐면 그 쫓아내야 됩니다. 자, 에봇을 왜 자기 집에다 뒀을까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다. 말도 안 되죠. 평가를 겪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왕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되고 싶다는 표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방법이 됐든지 에봇을 부정하게 만들었든지 에봇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겠다. 근데 상당히 기드온 신앙에 이 무속적인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무속적으로 시험을 하죠. 양털을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이슬을 내리고, 적진에 갔는데, 정찰을 갔는데 꿈 얘기를 듣고 전쟁에 임하니까 승리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그 신앙에 무속적인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요, 잘못 믿으면요, 이렇게 무속화됩니다. 여기 음란하게 위하다. 다른 번역에는요, 이스라엘이 에봇을 섬기며 음란을 피웠다. 아주 성경 번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NIV 볼까요? All Israel prostitute themselves by worshiping it there. there라는 건 이제 기도원의 집입니다. 기도원 집을 사창가로 만들었다. 아주 표현이 그래요. 예루살렘 성경에 보니까 Herod with it.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봇에게 영적으로 간음을 해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에봇 만드신 거 이거 같고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백성들이 에봇에게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에봇에다 입을 맞추고 제물 바치고 네, 제사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인 이 아이콘 에봇은 하나님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아이돌, 이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이콘이 아이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단어에 아이콘의 우상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드온은 에봇을 이스라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에 두지 않고 왜 자기 집에 둘까요? 뭐 왕이 되고 싶은데 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제사장 있는 에봇 만들고 폼재고 자기 집에 두어서 마치 자기네 집을 성전이나 왕궁 같은 걸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타락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아이돌, 아이콘, 이런 데 굉장히 끌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 카톡 보낼 적에 말로 하는 것보다 뭘로 냅니까? 저는 잘 사용할지 모르지만,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날뛰는 모습.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왜 멀쩡한 거 놔두고 이런 거 보내고 그러세요? 우상숭배 본능이 훨씬 강화됩니다, 사람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모든 게 우상으로 변합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고 또 금으로 만들었대요, 또. 옷을 금으로 만듭니까? 영성이 더 어두워지고 타락하죠. 그러니까 점점. 그 아내만 수십 명,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들을 70 낳았으니까 수십 명 아니겠어요? 또 척까지 든대요. 근데 이 정도면 당신 왕들이 하는 짓보다 훨씬 더 합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것이 많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부산문. 그건 뭔지 아세요? 예? 예. 부모가 가진 것이 많으면요, 자식들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저건 내가 가져와야지. 이거 안 생긴 사람 없어요, 여러분. 권력상쟁의 후계자 싸움에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제 간의 싸움, 재벌과 정치, 태종, 이게 전부 다 비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축복해서 그렇게 부가하게 만들어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잘 보존돼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가 돈이 많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할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의 돈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걸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거 언제 내가 가지고 나. 여러분,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다는 이 욕망이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 같이 왕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근데 백성들은 그런 기드온을 지지하죠. 백성들 확 떠받칩니다. 근데 막상 기드온 자신은 하나님과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걸려들어서 집안이 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만든 올무에 가장 처참하게 걸린 사람은, 기드온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여러분 아시죠? 다음 편입니다. 70명 플러스 1명, 71명이 몽땅 살해됩니다.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죠. 사사기 30장 32절, 30절에서 32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묘실에 장사되었다. 야,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요, 기드온 자신은 잘 먹고 왕처럼 살다가
그것도 살 만큼 다 살고 죽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뭐합니까? 이제 그 아들 70명이 몰살당하는데. 이 기드온이 이방나라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요. 또 그것도 부족하고 첩도 둔대요.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세겜 출신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 아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어주는데 여러분 그 뜻 알죠?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왕이다. 그런 뜻이죠. 세상에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이거는 왕이 되고 싶다는 몸부림이에요. 근데 왕은 될 수가 없어. 근데 왕이 너무 되고 싶어.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원하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통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자, 기드온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그 간절한 욕망이라고 그랬을까요? 아주 그냥 정말 비열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인데, 사실 기드온이 왕이 되려면 될 수도 있었어요. 백성들이 왕하라는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 틀림없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내려칠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할 거 알아야 기드온도 그 정도는. 그래서 대신 왕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한편 전쟁을 이기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록은 어디 없어요. 지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기드온은 심각하게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손에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냥 굽슬거리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아첨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보다 더 악한 그 7 귀신이 마음속에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는 것은, 이 교만이라는 건요,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후 이 반드시 찾아오는 교만을 우리가 이걸 절제 못하면요,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요. 그리고 결국은 파멸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려면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돈 안 버는 게 낫고. 돈을 벌더라도 함부로 벌지 마세요. 성공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후에 부산물로 오는 교만한 여러분이 이건 필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집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50세 이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이뤘죠. 그때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고 이제 게을러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받고 이제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는 시가 그 유명한 시편 5장 11절에요. 네. 찬송가도 있죠. 복음성가도. 나를 주 앞에서 세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게였어요. 다윗한테 제일 무서운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시는 거였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고 있죠. 여러분 혼자 지키는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만약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건 완전 밥입니다. 사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네.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음행했대요. 또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잊어먹었대요.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몰고 간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자기네들을 실질적으로 구원해준 기드온도 잊어버리고 그의 후손들도 본 척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으로 빠져서 신들을 신으로 추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지도자의 욕심이, 허황된 욕심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큰 용서라고 처음에 불렀던 아이돌 브레이커 기도는 이제 아이돌 메이커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육체가 욕망을 따르면서 많은 부인과 차별둔 것은 혹시 그가 만든 황금 에봇, 거기 사탄이 묻어 있겠죠. 네, 거기가 관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기도는 자기가 버림받는 걸 모르겠죠. 나중에 어쨌든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않는다의 그 기억하다의 원어의 뜻이 고의적으로 기억하지 않다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따르는 기도원까지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무시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저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뱀입니다. 그래서 저걸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음행한 남자들을 죽이니까 이제 그 병에 걸리게 하니까 저 노뱀을 보면은 이제 살아나는 그래서 만든 노뱀이에요. 저게 이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상징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저게 점점 아이돌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돼서 이스라엘이 노뱀한테 절을 하거나 분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고 노뱀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도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것들은 우상으로 순식간에 변하고 나도 망치고 나의 주변도 망치고 나라까지 망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면은 그건 순식간에 우상으로 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기 하나님한테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봅니다. 많이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요, 네, 잘못은 순식간에 우상으로 변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긴다는 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숭배자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 여러분, 카톨릭은요, 예수의 형상을 신성화하고 성모 마리아 신상에다 기도하고요, 또 베드로 신상의 그 발을 만지면은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근데 좀 무속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성당에는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성화가 예수 성화보다 더 위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더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에 많은 성인들 있죠, 세인트들. 그 영상과 초상화가 걸려 있죠. 교회 가면 뭐 온통 벽이 그거지 않습니까? 온통.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에 있는 그 예수 십자가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여기 캐톨릭 거, 저게 개신교 겁니다. 캐톨릭에는 예수가 달려 있어요. 개신교는 예수가 안 달려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전부 다 아까 얘기하는 그 성상 파괴 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신상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우상화 될까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상상을 해서 만든 어떤 그 예수의 형상도 사람의 상상일 뿐이지 누가 예수님 얼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와는 무관하다는 뜻 아닐까요? 괜히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서 나라 그러지 말라. 얘기 아닐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예수만을 섬깁니다. 나는 주만 섬기리. 뭐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보내서 수많은 우상, 욕심이죠. 만들고서는 그 욕심,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참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부족처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예쁜 금으로 만든 십자가, 거기다 다이아몬드 보석까지 박아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부활한 예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벽에?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 함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왜 예수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십자가에다 같이 매달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묶어놔요? 그랬더니 카톨릭에다 물어봤더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진 종교예요. 기독교가. 예수 십자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다음 자리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없어집니다. 그 나를 구원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간직하는 거지. 십자가에다 매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나 성인들의 성상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금지한 이유일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한 질문에 답을 구하겠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십자가는 아이콘일까요? 아이돌일까요? 십자가는 나를 지키는 우상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상징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십자가를 몸에 지는 이유가, 목에 다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를 내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아이콘이에요. 그렇지만은 만일 십자가가 어떤 나를 이용해서 보호할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한다면 자칫하면 십자가는 우상, 아이돌, 부적, 참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가 달린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프랜하고 이 심플한 그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아주 밝아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달린 십자가는 네, 우리가 물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픈 과거죠. 참 아픈 과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프랜한 십자가는 이거 밝은 미래예요. 보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카톨릭이 과거 전통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과거의 전통이나 관습보다는 말이죠.
미래를 향한 그 밝은 상징과 의미가 여러분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금으로 만들지 말고 저렇게 나무요. 네.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될 것이 다른 십자가 아니겠어요. 네, 기도합니다.